엘리야가 승천하는 참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네 가지 사건이 있죠. 승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그 50여 명의 그 선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다른 지방으로, 다른 장소로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해서 찾아보는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승천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의 물을 달게 하는, 여리고에 있는 물을, 쓴 물을 달게 하는 것. 그렇게 있죠. 그래서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왔고, 그리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작은 소년들이라 그랬지만 청년들로 번역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는데 앙금이 나와서 그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또한 오늘 네 가지 사건으로 되어져 있죠. 엘리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를 하느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전승에 따르면,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자기들은 전승을 믿고 있어요. 전승이라는 것은 전달되어진, 실제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바는 모세가 자기들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왜냐하면 아론의 무덤도 있는데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그죠?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명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한 명은 에녹을 언급하고 한 명은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넘어와서는 결국은 인생은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 때에 천사장 나팔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시해 놓고 있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유대교나 기독교가. 그런데 유대교를 넘어서 있죠. 우리는 부활에 의한 생명의 참여고 이 사람들은 생명 자체, 육신의 생명 자체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더 넘어서 있죠. 부활한 몸에 의한 생명의 참여를 말하고 있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에게.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는 떼어놓으려고 하고 엘리사는 따라가려고 하고 지금 지금 사건이 계속 되어져 있죠. 그죠? 그 중간에 또 누가 끼냐면 이런 사람들도 끼어요. 그 선지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선생이 오늘 하나님을 당신 머리 위로 데리고 가는 걸 이해하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뭘 증언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둘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보았다는 경험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둘이 해가지고 엘리사가 와가지고 불병거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러면 누가 말할 거예요? 에이, 둘이 이야기했지 않았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쭉 모여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약 올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하는 말이죠. 당신의 선생은 오늘 당신 머리 위로, 즉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좀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증언자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내가 주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처음에는 베델로 갔다가 어떻게 되냐?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지리적인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유대 바깥으로 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지금 그 불병거를 엘리야를 데려간 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중에는 이제 옷으로 물을 탁 치죠. 물이 갈라지죠. 요단강이.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모압 땅으로 넘어가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가 자기 스승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 포인트예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그런 건 둘째 문제. 여러분이 부흥 집회에 가면은 항상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이야기하죠, 그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왜 지금 생각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건너가 버립니다. 다른 땅으로 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건너갑니다.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다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걸 통해서 엘리사가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모세가 지금 탈출해가지고 모압 땅에서 죽죠, 그죠? 그리고 누구를 제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까? 여호수아를 보내죠, 그죠? 똑같은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나주구나 출애굽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좀 이상하다. 내가 사는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해요? 출애굽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 건너갔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기억하고 있지 않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구원의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있잖아요. 엄청 잘 살게 돼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다른 행동, 다른 말,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옛적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 나라에 뭘 만들었어요?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무당집을 만든 거예요. 무당집. 그래서 아합의 그 아들이 아하시야가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디 가서 보내요? 바알로 가서 물어보라 그러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변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출애굽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변하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변해요. 안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그 선지의 제자들이 안다. 오늘 가실 걸 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겉옷을 요단강에 물을 딱 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건너가게 되는 거죠. 물론 큰 강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낙동강처럼 막 저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우리 집 대문에서 요 집 거리밖에 안 됩니다. 강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우리 집 요 크기밖에 안 돼요. 이 크기밖에 안 돼요. 그 강 폭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다시 그 길을 건너갔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천지인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지.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어떤 소원을 들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제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서 있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적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천 번째를 하고 나서. 그래서 뭘 요구하죠?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하죠.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게 해줘서 부와, 귀한 것과 장수, 오래 사는 것까지 다 허락해 주셨죠. 그죠? 오늘도 엘리사가 뭐라고 요구하냐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식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상속물을 많이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혜 또는 하나님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그것을 나누어 물려주는 게 현명한 겁니까? 두 번째죠, 그죠? 두 번째, 돈 많이 물려줘 봐야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나쁜 놈이 달라붙으면 1분 만에 다 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것을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지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무시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불행인지를 빨리 깨달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요구해요.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 그러니까 우리 배우는 친구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유산을 날 이렇게 내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적인 유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몫이에요. 어른으로서 영적인 유산을 나눠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배우고 자라가는 친구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일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 일이 되면 너에게 그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계승은, 그 영적인 유산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야 있다는 거죠. 그죠? 엘리야가 영적인 유산이 나에게 뭐가 전가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크게 뭐가 임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어떤 일을 있는 장면을 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나에게 그것이 허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문제는 그거죠. 내가 영적 유산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과 삐뚤어진 정신과 그 사악한 영의 역사가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나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죠. 그 영적 유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을 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소리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이 병거요. 나의 마병이요. 그의 마병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잡고 갑니다.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취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큰 거죠. 부담이 큰 거예요. 요단을 건너갔다가 선생은 가버렸고 그 선생의 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고 들어오는 장면을 여기 여리고에서 제자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보도해줘요. 말씀해줘요. 말해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경배하고 이제 난리 난 거죠. 경배합니다. 경배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엎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엎드렸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 쪽으로 보낸지를 모르니까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다 찾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찾게 하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찾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봐라 찾으러 갑니다. 없죠. 없어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해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엘리야가 안 계셔요. 그래 내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까지가 오늘 엘리야 승천 장면까지가 우리가 보게 된 장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혈연이나 아니면은 그 무엇으로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다윗 집안을 제외하고. 희한한 건데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그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일을 할 때에는 그 자신을 선택한 자로서 하지 내가 우리 집안이 유다 지파고 우리 집안이 레위 지파고 우리 집안이 무슨 지파니까 나에게 연결을 안 시켜줘요. 하나님의 일은 그 신앙에 고백되어지는 자와 그 하나님 쓰실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안이 아니에요. 이름은 비슷하다고 같은 거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엘리야 집안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 집안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할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왜 안 선택하냐라고 우리가 대들 수 있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한 사람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죠.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물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열매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 못하고 막 이게 열매가 잘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운데 던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엘리사의 우물이 여리고에 가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습니다. 아주 맑습니다. 엄청 맑아요. 물이 깨끗해요.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고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소금은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소금을 치라라고 얘기 되어 있죠. 그죠?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는데 소금을 잘 안 써요.
소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딱 돌아다가지고 누구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떨어지고 유황 떨어질 때에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롯의 아내죠, 그죠? 롯의 아내가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렇게 소금이 어떨 때는 좋은 의미였을 때도 있고, 제사할 때는 좋은 의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낼 때는 좋은데, 때로는 인생 가운데 이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아픈데 소금 바르면 따갑죠. 상처난 데 닿으면 소금 한번 발라보십시오. 따끔따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데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많이 안 등장해요. 딱 여기야, 거기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젊은 아이들이 앞뒤 없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제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아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할 때에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엘리사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약 올리고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에 암곰 둘이 나와서 얘들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이것을 목회자를 조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목회자를 존중하라 그랬거든요. 그 목회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못 전하면 묶여버린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목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목회를 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부도덕한데, 왜 목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멱살 잡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이지, 그죠? 불행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평신도는 설교권이 있습니다. 설교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를 인터뷰할 때 평신도가 목사를 인터뷰합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이해되어야 제 말이 이해가 됩니다. 평신도들, 집사, 평신도, 있고, 감독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을 하는 거죠.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고 영국 감리교 목사가 딱 앉아 있고, 여기 한 네다섯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평신도가 들어가 있어요. 안수 안 받은 사람이. 그걸 목사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백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흑인을. 백인에게 하는 말인 거죠. 흑인 평신도자가 흑인 목사에게 너는 흑인을 어떻게 보냐? 말 못하면요. 탈락. 말 잘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감히 평신도가 아니죠. 평신도가 얼만큼 생각과 정결함과 신앙이 높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목사도 거기에 해당될 사항이 안 되면 탈락인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져요.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지를 않죠. 그죠? 그 권한을 주지를 않죠. 맞죠? 권한을 안 주죠.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권을 줘야 합니다. 평신도가 같이 집례할 수 있도록 집례권을 줘야 하고. 그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반발하겠죠.
이건 나에게만 있는 권한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리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교단이 이 말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만 있냐고요? 목사만 있어요? 아니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 정확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거룩한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절대 옳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시냐면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엉망인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엉망인 나라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다시 건너가야지 뭐 요단을. 다시 광야로 가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삶을 다시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면 다시 나가야 돼요. 내 바깥으로 나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나가라고 괜찮습니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어디를 나가라고? 외국 나가라고 아니라 내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내 삶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나에게 부여되진 사명이 내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건너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 삶을 봐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온 나라가 산당이고 왕은 바알을 섬기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려가고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가 함께 해갈 때에 내가 그것이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내가 바깥으로 나가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들어와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물론 너희가 뱀을 집으며 그죠?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늘 말씀되어집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람 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사람 어떻게 그 이야기인가요? 1차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로서의 사람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너가 적어도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맞죠? 교회를 회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회방한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어떠한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거죠. 흩어졌다면 다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흩어졌다면 다시 모여서 은혜를 강구해야 하고 또한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하고 남탓만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가 흩어지기까지 나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그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모여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면 재정 부담을 해야죠.
그죠? 멀쩡히 잘하는 목사님을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목사님을 저렇게 가게 하고, 그러니 그거는 회개하면 돼요. 근데 흩어져서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 물을 건너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와야 합니다. 산당 없어야 되잖아요. 아합은 왜 산당만 지어놨지가 아니에요. 산당을 없애야죠.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저놈 자손까지 온데 산당만 지어놨어. 아유, 나쁜 인간.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서 산당을 부셔야지.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요 산당을 부셔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심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꼭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찾아가서 겸손한 마음과 그다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 된다라면 아니겠지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 시절, 그리고 성장했던 그 시절이 여러분들 또 놓여 있으니 걱정할 일은 아니죠.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우리 가정이 잘못되었으면 나가야죠. 강을 건너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강에서 바라봐야지. 이 가정의 모양이 행색이 어떤지를 봐야죠. 내 자신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